시편 70편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같이 읽는다고 천천히 읽었더니 저보다 더 빨리 막 나가는 거니까 잘 읽네요. 우리 자신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느끼는 자리, 즐거워하는 자리, 즐거워하는 상황,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언제 막 기뻐하는 기쁨을 느끼셨는가? 또 아니면 언제 막 유쾌하게 웃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 가지셨는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고요. 자녀들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원하던 성취와 일들이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여가 활동들 하면서 좋아하고 기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보면 TV나 이런 것들, 미디어 매체들,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유쾌하게 즐거워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능 좋아하는 프로들이 있는데요. 런닝맨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은 골 때리는 그녀들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내가 저를 이렇게 그 골대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보면은 아내가 되게 신기해해요. 어쩌면 TV를 보면서 예능 보면서 저렇게 몰입을 할 수 있나. 막 박수치고 웃다가 막 또 흥분해가지고 막 열도 내다가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해합니다. 당신 참 신기하다 그래. 재밌습니다.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유쾌해지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친구들은 쇼츠 많이 본다 그러대요. 쇼츠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쇼츠가 되게 중독성이 강하대요. 짧은 시간에 몰입하는 이게 되게 중독성이 강하대요.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보고 즐기는 거 좋은데 너무 붙들고 있으면 정말 거기에 묶이고 매이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좋아하는 것, 유쾌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런 자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들이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워함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인생,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4절을 보시죠.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형태로 드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노래인데요. 기도의 형태로 드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기도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면 이 선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데, 주를 찾는 자와 대조를 이루는 데가 어디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과 대조해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 이인 거예요.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은 어떤 거냐면 내 영혼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위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치고 나를 공격하고
내게서 빼앗으려 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찾는 자들, 이런 표현들인 거죠. 그런 이들, 내 삶을 묶이게 하고 내 인생을 누르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런 상함과 아픔의 원인이 되고,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고 위협하고 묶고 누르는 그 인생은 자신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수치를 당할 겁니다. 선포합니다. 반면에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를 찾는 자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주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이는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전제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과 이 선포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시편 16편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삶 앞에, 내 존재 앞에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답니다. 하나님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솟아나고 흘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로 가면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건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하다는 건 결핍의 자리가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 필요가 있는 자리, 이게 가난의 자리거든요. 궁핍함, 가난함은 이 시대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상징, 표현으로 쓰여졌던 표현들입니다. 자신을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까지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구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23편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모습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종들, 노예들, 주인 앞에서 주인의 손을 종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주인의 손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주인의 손에서 삭슬 주시고 주인의 손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주인의 손에서 위로가 나오고 그런 것들인 거죠. 주인의 손, 여종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이 종들, 여종들, 이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편 42편에 보면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는데 낙심의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걸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낙심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낙심의 자리에서 찬송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시편 30편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30편 10절 11절 말씀. 시편 30편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향해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실 때 내 가운데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베옷이 벗기워지고, 베옷은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하고 비슷하죠. 우리 민족도 슬픔이 있을 때, 애통함이 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베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슬픔과 애통의 시간에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꿇어앉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베옷을,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띠우셨습니다. 기쁨으로 나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슬픔이 춤이 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야말로 슬픔의 옷 대신 기쁨의 옷,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답니다. 자,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록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자꾸 더 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것들이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알게 될수록 내 영혼과 내 삶은 힘을 가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내 영혼이 잠잠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들어가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될수록, 더 깊게 경험하고 더 깊게 누리게 될수록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과 내 삶의 걸음걸음들, 나아가는 길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세밀한 간섭하심,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알게 될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수록, 내가 경험할수록, 내가 알게 될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더 커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의 모습을 본문 말씀 성경은 겸손함의 모습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자기를 낮은 자리에 두는 거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내게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구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그 자리, 오늘 말씀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불안과 낙심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 귀한 힘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생애에 가득가득 넘쳐나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특히나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표현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느냐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는 이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바라보는 이들,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구원을 누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게 보시면 성경의 곳곳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가득하게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나요? 구원은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보시죠. 오늘 내 삶을 두고 보면 구원은 앞으로 내가 구원받을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가 맞나요? 어떤 게 맞나요? 1번 구원받았습니다. 2번 구원받을 겁니다. 1번 2번 다수결로 1번이 많으니까 그럼 1번으로 하도록 하죠. 사실 시제는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시제를 다 써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는 미래 시제를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임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렇게 선언해 놓고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포로됨에서 돌이키는 것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고 나타내 보이는 표현들인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35편. 곳곳에서 이 선언을 합니다. 하박국 한번 같이 보시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내게 행하시고 내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고백합니다. 앞에 나오는 하박국 지금 선지자가 노래하는 앞에 지금 현재 이 선지자와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사실 이건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고 이 유다가 망하고 황폐하게 되고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들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거든요. 하나님 계속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을 내다보면서 하박국 선지자 고백하는 겁니다. 이 현실이 우리의 것이 되어도, 이 상황이 내 앞에 닥쳐도,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되어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건 나 구원받았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것 물론 그게 맞죠.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건 나는 구원받은 자야, 맨날 구원받은 자야, 좋아, 기뻐, 즐거워 이런 모습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은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의 관계에 구원의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부부의 관계에 나타나는 구원의 즐거움은 어떤 거냐면 내가 거듭난 남편으로, 내가 거듭난 아내로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들 가운데 부부의 관계에 임하는 구원의 즐거움이 누려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내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나타나고 내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나고 배어나고 서로에게 흘러나는 그 자리에 부부로 살아가는 그 부부의 관계 속에 임하는 구원의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죠. 평생을 함께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 비견할 것 없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순간이고 시간이고 좋은 상황들인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구원의 즐거움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함께 하나님을 품으며 함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함께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며 구하며 거기에 부부 가운데 부부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구원의 즐거움이 그곳에 나타나고 누려지는 거죠. 부모의 자리에 나타나는 구원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녀의 미래를 기대하며 봅니다. 지금의 현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오늘 내 자녀의 존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내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대하는 즐거움이 부모의 자리에 나타나는 구원의 즐거움인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기쁨과 즐거움들.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들을 얼마나 자주 풍성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이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들, 정말 다른 것 비견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들, 기대와 소망들이 부모들에게 부어지고 나타납니다.
그게 부모의 자리에서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인 거죠. 때때로 자녀들에게 아픔도 임하고 어려움도 임합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들 거기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상황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바라보는 것, 부모가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나도 함께 하나님 마음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누려지고 나타나는 자리인 거죠. 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자리, 자녀들을 통해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 부모들이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오늘 내게 있는 일에 대한 구원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영역을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일들, 내가 행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로 행하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일로 행하는 그 일의 즐거움, 그 일 자체가 내가 어떤 일을 내가 하든지 하나님의 일로 대할 수 있는 마음, 구원의 즐거움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이 일이라는 건 교회의 일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고 막 어떻게 예배하는 것 이것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 있는 모든 일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일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내가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거기에 일을 대하는 그 자리에 내게 나타나는 구원의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의 열매들, 그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 기쁨,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 우리 일의 자리에서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자리, 공부가 뭐 즐겁겠습니까? 재미있겠습니까? 공부를 재미있고 즐겁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 사람들이 특별한 거지. 대부분 다 공부는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별로 공부 그렇게 막 재밌어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생기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때는 공부가 재밌고 즐거울 수 있어요. 일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의 자리가 그런 것처럼,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부족함의 자리. 이게 없어. 이게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싶은 부족함의 자리. 내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자리. 거기마저도 거기에 나타나는 구원의 즐거움들이 있다는 거죠. 건강을 잃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서 투병을 해요. 거듭난 투병의 자리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닌 이 투병의 자리가, 외로운 병상의 자리가 나 혼자가 아닌 것을 경험할 때 그 자리는 단지 아픈 것, 육체의 연약함, 불편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자리가 되고 정말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누리는 자리가 되는 거죠. 결핍의 자리, 이게 넉넉하고 풍성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없어요. 그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때로는 물질로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으로, 어떤 때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것들이 그 빈자리를, 그 부족한 자리를, 그 결핍의 자리를 채워주는 걸 경험하는 것, 그 결핍의 자리에서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관계의 자리에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이요, 때로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누구 때문에 상하고 그 관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은 나타납니다.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볼 수 있을 때는 정말 완전히 다른 걸 보게 돼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겠다 싶은 그 사람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실 때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다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그것, 주님의 용서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용서가 임하는, 용서가 나타나는 자리,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 내가 누리는 자유하게 되는 자리,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요즘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서요. 모든 우리의 인격과 관계와 우리의 치유의 정답은 결국 용서다, 그런다면서요.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어요. 성경은 계속 용서야말로 내가 자유롭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지금 해오고 있는 거죠.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용서야말로 치유의 정답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 내게 나타나는 치유함, 내게 나타나는 자유함, 구원의 즐거움, 사랑하는 즐거움, 양보하는 즐거움, 져주는 기쁨. 졌는데 뭐가 기쁩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물러나고 내가 양보해 줬는데 내 가운데 나타나는 평안과 자유로움, 구원의 즐거움의 자리로 경험되고 나타난다는 거죠. 심지어 죽음의 자리, 죽음을 대하는 구원의 즐거움이요.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할 그 자리를 내다보며 소망하며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어느 누구도,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의 자리인 거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얼마나 경험하며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막혀버린 자리처럼 살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있으십니까? 내 삶의 다양한 영역들, 다양한 자리에서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하나님의 존재로 인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참된 행복함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회복되며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